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또한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적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은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0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뿐인 우리의 타락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에 대한 고민도 없고 반성도 없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어떠한 삶의 능력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조금이라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제일교회 교육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작한 교육 각 부의 사역들이 모두 정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교사들의 아름다운 순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래발전계획과 소그룹, 어와나, 젊은이 예배 등 모든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지금도 수십억 영혼들이 태생적인 가난과 억압에 짓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전도와 선교의 길이 막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힘과 지혜와 시간을 우리들 서로에게 모두 소진한 나머지 심판하시는 그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선물로 허락하신 귀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때마다 심겨지는 그들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흘리는 그들의 땀방울을 모두 헤아려 주셔서 맡기신 양떼들을 지도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수많은 지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셔서 심령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예배의 현장과 각 가정과 삶의 여러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온 세계는 위험 가운데 있지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함께 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이가 더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나억지로 함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산업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곳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한여름 날씨처럼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참 올 한 해 많이 덥다고들 예보를 하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올 여름을 또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도 이렇게 1, 2부 예배로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가 수요 예배를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동안 못 모이다가 오래간만에 저희가 다시 모였는데요.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모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사회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수요는 저희가 오전 예배에 모이기로 했는데 오전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하시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시간에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태분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 보면서 인사하실 때 당신을 보니 시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여성 중창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홍일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우리 여성 중창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듣게 된 것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사다 주셨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거기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물이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은 무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 역시 그것을 보는 이들마다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되고 그들의 관점을 바꾸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 문둥병자를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는 모습을 보고 무리들은 놀랐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더러운 병도 그분 앞에 치유되지 못할 병이 없고,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을 하면은 그분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적으로 나오는 이 백부장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남 역시 보는 이들마다 그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고 예수님 사역의 주된 현장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어서 이 베드로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 지역에도 로마로부터 파견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소위 보조부대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 보조부대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었던 헤롯 안티바스를 보필하는 부대였습니다.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백부장도 로마 사람이었거나 혹은 이방 지역으로부터 차출된 용병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백부장이 나와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아는 병이지요.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로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몸의 한쪽 부분 혹은 전체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기도 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이 본인이 걸린 것이 아니라 누가 걸렸다고 말을 합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이 걸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성품을 조금 엿볼 수가 있지요. 본인이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백부장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마음이 넓고 또 사랑이 많고 긍휼이 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도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은 지금 이 하인의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하인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처럼 마음의 씀씀이가 남다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인데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처럼 백부장이 직접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을 보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본문을 보면은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왜 이 두 본문의 기록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마태의 기록적인 특징이 반영된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일부적으로 내용을 축소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고 있는 거 하니? 이방인의 믿음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방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지금 생략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사장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장이 나를 해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가깝게 지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유대 장로들이 기꺼이 이 청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하고 굉장히 깊은 신뢰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이렇게 유대 장로들을 보낸 것도 아마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뭐라고 말을 한 것이죠? 주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회당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 이곳이 회당인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이방인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그가 유대민족을 사랑했다라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민족만을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 말은 유대민족이 믿는 하나님, 그 유대민족의 신까지도 이 사람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 내 하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하인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인은 지금 굉장히 절박하고 또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구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듣고 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백부장에 대한 마음이 생기셔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 맞다면요, 로마인들은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피지배 계층이라고 해서 대단히 멸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로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착취자 내지는 종교적인 이방인으로 분류를 해서 그들을 경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민족 사이에는 굉장히 큰 벽이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편견과 증오의 벽들을 허물어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 향한 구원 계획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펼쳐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마태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이방인에 대한 마음, 그것이 드러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특별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은 그 천국에 앉게 된다.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수없이 많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열려있는 복음이다, 그들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구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셨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우리는 버림받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대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로마인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헬라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유럽 사람들에게도 미국 사람들에게도,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을 소외되지 않고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주변에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내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아직도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증거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계 모든 열방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도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가셔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백부장이요, 상당히 의외의 대답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은 낫게 될 겁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집 근처까지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다시금 벗들을 보내서 자기 친구들을 급하게 보내서 주님을 만류하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반응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의외의 반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했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주여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참으로 작은 자입니다. 주님, 당신은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황송하죠. 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데 옵니까? 그것과 비슷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수하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 수하라는 단어는 엑수시안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엑수시안은 권세라는 뜻이에요. 권세.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내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을 나는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슨 명령이든지 간에 나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당연하죠. 황제가 명령하면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내 아래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내 아래에도 부하가 있어서 그 부하는요, 내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그 부하는요, 즉시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신분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된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은 내 하인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은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명령 한마디 하면은 그 명령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당신은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냥 이 자리에 서서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으시고 온 땅과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까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오시기에는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하고 나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기 서서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에게서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은 내가 못 봤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정말로 큰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을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크신 분이라고 이 백부장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믿는가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크신 분으로 바라보면 내 믿음은 큰 믿음이고요, 주님은 내가 작게 바라보면 내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작게 생각하면요,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크신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이 백부장은 크게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크신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삶 속에서 내 삶과 연관된 모든 일들을 주님은 친히 다스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영역은 주님이 다스릴 수 있지만 어떤 영역은 그렇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은 다스리고 간섭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지 못할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진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터치하지 못하실 영역은 없다. 그것이 내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혹은 관계든 혹은 교회의 영역이든 그 어떤 영역과 상관없이 주님이 다스리지 못할 영역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이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집안 문제는 안 될 거야. 부부 문제 같은 경우는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재정 문제, 돈 문제는 주님이 간섭하실 수 있지만 내 자녀 교육 문제만큼은 어떻게 못하실 거야. 자녀 교육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내 마음의 문제, 내 정신과 영적인 문제는 간섭할 수 있지만 내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하시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지 못할 영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서 다루시고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온 땅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어지는 코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코로나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얼마든지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든지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분이신데 그 코로나 하나를 못 이기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넋놓고 있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있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조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다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되 크신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노예제도 철폐를 가져왔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젊은 시절에 그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가지고 그는 21년 동안 치열하게 노력하고 의회와 투쟁하고 싸운 끝에 그가 죽기 3일 전에 영국의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했지만, 주변에서 혀를 차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다루시지 못할 영역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가정의 문제든, 내 교육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혹은 재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그분이 간섭하실 수 없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곳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 어떤 곳에서도 오셔서 일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 손에 내 인생과 관련된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세가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여기서 해결이 난다라고 그는 굳게 믿고, 여기서 결판이 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삶은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판 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의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시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는 하나님이 하겠지만 어떤 건 안 될 거야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가졌던 것과 같이 주님을 큰 신분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진정한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정말 큰 믿음이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믿으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크신 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크신 분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내 삶의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다루시지 못할 영역은 없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오늘 갖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주님은 크십니다. 그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받으시고 다루시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도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큰 믿음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분으로 믿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영역과 교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고 기도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되 아버지 작은 분으로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를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어떤 문제에도 주께서 간섭하지 못할 영역 없습니다. 주님이 다루시지 못할 영역 없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해결하지 못할 영역 없습니다. 주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 따라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주여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믿되 주님은 크신 분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온 땅과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날마다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주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없음을 굳게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구하는 진정한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바라보는 진정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